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하여 우리 정인의 삶 두 번째 구절 로마서 1장 16절을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훤히 아십니다. 동쪽이건 서쪽이건 어디에 있으건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내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여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스라엘의 상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치유시킬 수 없습니다. 12절 13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비누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로,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엉뚱하게 헤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맞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지금 이와 같은 환난을 겪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프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통에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울어야 할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인 죄에 대하여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반드시 벌하고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는 징계이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결코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징계는 구원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뀝니까? 언제 징계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때입니다. 환자가 진짜 치료가 가능할 때는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낼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치료가 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참된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6절, 17절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들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가? 아니 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사랑한다, 치료한다, 고쳐주겠다. 이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시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우리를 때릴 마음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할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우리의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생긴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쳐줄 필요도 없고 구원해줄 필요도 없지만은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계속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못된 짓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회복과 재건설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장막과 거처를 회복시키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거처와 성읍과 궁궐을 다시 세우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안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다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세워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또 그들의 자녀는 번창하고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번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세대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진정한 소망이요 축복이 되어 주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비천한 삶에서 존귀한 삶으로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견고한 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앞에서도 쫄지 않고 도리어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충만한 자아를 이루어 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굉장한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겠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당신의 품속으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우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서 정리하겠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거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죄 가운데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여도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항상 감사하며 또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믿음으로 열심히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과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과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목요일이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